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18절 한 절 말씀을 그리고 다음 주일에 19절부터 24절까지 이 끝절까지를 살펴봄으로써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다음 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에베소서의 끝부분에 와서 6장 10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이렇게 하지를 않고 여러분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서 있다. 단단히 무장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며 피 흘리며 쓰러지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권하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신무장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그 6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 18절부터 20절까지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끝내면서 왜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기도는 그러면 7번째 갑주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기도는 이 나머지 6갑주와 모두 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이 갑주들을 우리가 단단히 착용하고 그냥 함부로 벗어던지지 않고 단단히 착용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힘, 그 힘을 공급받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 이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권면하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그냥 가볍게 권하는 대충 해도 되는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음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머리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 뭔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야 하는 기도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첫머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빨리 눈으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여러분이 잠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말에는 선명하지 않지만 헬라어의 한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모든, 항상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all, A-L-L 아시죠? all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18절 한 절 안에 all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8절에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면 기도라는 것이 그냥 가볍게가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집중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현재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묘사된 분위기에 가까워 있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전을 받고 저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결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여러분에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5월 초부터 또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실천하지 않고 결심만 말하면 그것도 너무 가벼운 것이니까요. 사도는 이렇게 기도를 강조함에 있어서 단지 말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먼저 실천했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굳이 뭐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인용하면서 증명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의 서신서 여기저기에는 내가 기도하노라,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 에베소서에만 봐도 저 앞에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또 3장 14절에서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다음에 나열되어 있죠.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의 기도책에는, 그의 기도 목록에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를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는 하늘의 힘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힘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의 힘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인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뭐 부자였습니까?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생업의 현장에서 분투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여기 18절 말씀과 같이 권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중에서도 직장 생활 요즘 만만치 않죠. 또 혹은 육아다, 병든 부모님을 돌봐 드려야 된다. 매일을 정신없이 사는 분들이 있지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는 이 18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기도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의미죠.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으려면 기도는 필수다. 건너뛸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5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예요. 어떻게? 항상. 여기 나옵니까? 18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렇게 나오죠.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죠?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뭐 특별 기도 대성회, 뭐 금식 기도회,
그럴 때만 열심히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다른 때는 소홀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어떤 가정 안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다 할지 해서 그때는 그럴 때만 새벽 기도 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항상이잖아요. 항상. 항상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둘 다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는 정기적으로. 이건 시간을 내어서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뭐 아침이나 새벽이나 저녁이나 어느 때든 자기가 좋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 기도만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며 기도하는 일이죠. 이거는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생활 속에서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생활 속에서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생활 속에서의 기도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항상 무시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청교도 존 오웬 목사는 이런 걸 기도의 틀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와 같이 늘 언제나 항상 기도할 수 있으려면 자기 삶 속에서 일종의 기도의 틀 같은 것이 딱 이렇게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 본성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매우 싫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함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악화될 경우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성향은 기도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와 이 옛 본성은요, 옛 본성이 오웬이 말하기를 이 옛 본성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속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그러므로 이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심령 안에 기도의 틀이 형성될 수 있다. 틀이 형성되면 자꾸 그쪽으로 원위치 하려는 그러한 경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요. 성령 안에서. 거기 18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항상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가장 쉽게 풀어보면 성령의 도와주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와주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그 존 오웬 목사는 오늘 제가 이분을 좀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탁월한 가르침을 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서울의 한 그 신학대학교에서 저에게 강의 의뢰가 오기를 청교도의 기도 신학에 대해서 좀 신대원생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존 오웬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가서 신대원생들이 1, 2, 3학년 전부 다 모아놨던데 그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존 오웬은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간구하심이 요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간구한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예, 아시죠? 그런데 이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은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다른 분께 무엇을 요청드리거나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을 때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에요. 예, 그거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그 간구라는 용어로, 그래서 뭐 헬라어 용어도 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오해는 걸 좀 더 풀어나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데 언제 도우심이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도우시는 걸 말하는, 기도를 도우시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라.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 오해는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이 의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두 번째는 그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뭐냐? 필요, 약속, 목적. 필요, 약속, 목적. 예.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웬이 말하기를.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필요예요. 필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오웬의 이런 가르침을 놓고 생각해 보면서 고개를 다시 끄덕이게 됐어요. 정말 잘 모르고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모르는구나. 그냥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게 필요해요, 필요. 두 번째는 약속이래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른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쫙 성경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현실적인 필요들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또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또 틀어지게 된다. 세 번째는 목적이에요. 왜 기도하냐?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그것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심직한 그러한 바른 목적과 동기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니까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필요, 약속, 목적. 그래서 이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 이것도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기도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 성령의 조명,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사용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왜냐?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께서 이게 도와주셔야 돼요. 잘 사용할 수 있는 검이거든요.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인데, 또 하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가 성령 안에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또 성령의 조명이 또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하자면 우리의 이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눈을 열어 주셔서, 이 세 가지 방금 봤잖아요. 우리의 필요,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선명히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걸 보게 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다시 읽어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면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추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나옵니까? 18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깨어. 이 동사의 뜻은 뭐냐면 깨어있다, 온 밤을 자지 않고 보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도가 이런 뜻은 아니겠죠. 밤에 전혀 잠을 자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분명히. 그럼 뭐겠어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그 잠에서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성경은 악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니라? 악하니라. 이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고 확 그냥 휩쓸어 가려고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둘레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얻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것들의 그 허무함, 그 없음, 있는 것 같지만은 없음, 그 아무것도 아님을 두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그 깨어나게 해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소리가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많이 그리워요, 저도. 예. 제가 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뭐 글이든지 설교든지 강의든지 강연이든지 간에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에게 자장가를 들려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들은 꽉 찼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후다닥 그냥 깜짝 놀라서 깨어나가지고 그건 내가 뭐하고 있었지? 이렇게 되게끔 해주는 그런 소리가 지금은 절실해요. 특히 교회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시험, 꼭 패스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말이죠. 1년 동안 학원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해서요. 그런데 그동안 강사가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거뜬히 통과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달라요. 그날 딱 시험지를 받아들고 보니까 아니 면접장에 딱 들어서는데 이게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락, 불합격. 사방에 곡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1년만 날리면 되지만 우리의 일생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최후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다 잘 될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아니 한 주 동안도 얼마나 힘드신데 아니 교회에 와서까지 힘드시면 되겠어요? 샬롬 샬롬.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주님 모시는 날에 그 시험장에 딱 들어서니까 이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탈락, 불합격.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그런 경우 최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과 같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는, 깨어나게 해주는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 그런 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왜 기도하냐? 그렇게 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요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예요. 깨어 기도하라. 네 번째는 전심을 다해 기도하라입니다.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는 전심을 다해 기도하라. 열심을 내어 기도에 전념하라입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본문의 표현은 뭐냐면은 힘쓰며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단어에는 이제 선명히 그 뉘앙스가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힘쓰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잘 번역된 거예요. 자, 딜만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요. 이 단어의 용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 고대 한 그 문장, 비문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예로 들어주는데요. 그 문장에는 당시에 어떤 훌륭한 의사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의사. 그러니까 특별한 헌신으로 자신의 직업에 몰두함으로써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한 의사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 사람들이 그 직업을 포함해서 자신과 관련된 일을 전심을 다해서 할 때예요. 전심을 다해서 할 때, 전심을 다하고 이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사도가 여기 본문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한 매우 드문 단어인데 명사형으로 쓰는 건 매우 드물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고
몰두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 사용된 걸 보면 명사형으로는 거의 없고 주로 동사형으로 사용됐는데,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딱히 이걸 좀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게 좋은 번역이에요. 오로지 힘쓰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오로지 힘쓰을 때 이 단어, 이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예요. 오로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네 번째 가르침은 뭐지요? 정말 힘써서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해라 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하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자기와 관련된 일, 하나는 자기 아닌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이죠. 근데 사도는 뭐냐면 이 첫 번째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 이거 뭐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요거도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채우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까? 18절 맨 뒤를 보십시다. 18절 맨 뒤를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무슨 말이겠어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9절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혹은 도고기도라고 부르는 그것을 꼭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을 돌보거나 가르치거나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죠. 교역자들, 교사들, 구역장, 교구장 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요. 기도 없이 그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이건 당연한 책무예요. 동시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분들만 기도하면 되는 건가?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 기도에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직 자신을 위한 기도만을 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 밖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내딛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요? 구역장이 아니라고 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역의 다른 구역원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 혹 있습니까?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말고 따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부원인데 청년부에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거 곤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이랄지 일부 지도자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교인된 너희 각자 모두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방금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자기 외에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병적인 자기 집착에 빠져서 모든 관심과 염려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함과 우울함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치유책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해보면은 이거는 정말 너무도 처절한 그런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막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회복의 속도가 너무나 더디. 그래서 울어야 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이 그 처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많잖아요. 그들의 입장에 서서 사도가 이때 그 쓰는 동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구하다는 요 단어는요. 무언가 절박함이 요 속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예, 절박함. 예, 절박한 심정으로 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간절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요청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요청해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우리 천우교회 안에 서로를 위한 이런 기도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게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예. 그러니까 이걸 전투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한 전투 대형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성원들이에요. 한 그 성경 배경 주석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이런 그림도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그 전투 대형 안에서 함께 딱 서가지고 견고한 단위로 움직이면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로마의 병사는 혼자 있을 때는 취약했지만 연합된 군대로서의 로마 군대는 사실상 무적이었다. 혼자는 취약했지만 그들이 딱 전투 대형을 갖추고 버티고 서면은 아무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도 이렇게 한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는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가 사실은 이런 모양이고요. 작게는 뭐예요? 한 지역 교회 내 신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전투 대형에서 어느 한 곳이 뚫려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말로는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는 모든이에요. 모든 성도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전심을 다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전투대역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전교의 성도들이 좀 서로를 위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을 심어서 그 입장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이런 교회, 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주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믿었고 그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배워 알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전투 대형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인 교회가 되어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과 2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여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